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더라. 한 초원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저는 17절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 그 9은 어디 있느냐 하시는 주님의 물음의 말씀 앞에 우리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청지기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과 순종이라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일깨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청지기를 원하시는데 정말 그런 청지기가 많은가 하는 것을 늘 의문 삼아 봅니다. 오늘 특별히 11절로 13절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지금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고 계시느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갈릴리는 북쪽에 있고 사마리아는 중간지대에 있습니다. 남쪽에는 바로 유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로라고 하는 말을 여기서 쓰고 있는데 아마도 북쪽 갈릴리, 아래는 중간에는 바로 사마리아. 이 지역을 예수님께서 통과해 가시는 이런 지금 지형적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초원에 들어가시니 그랬어요. 한 초원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 멀리 서서 문둥병 하면은 참 병 중에서 가장 바로 극악한 병이 바로 뭐냐? 문둥병입니다. 그래서 문둥병은 유대인 사회에서 어떻게 지정하고 있느냐? 저주받은 병이다.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병이 바로 문둥병이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문둥병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처참한 비극을 불러일으키는 바로 그런 병이 이 문둥병입니다. 문둥병은 눈썹이 빠지고 머리가 빠지고 몰골이 완전히 일그러지고 눈이 빠지고 또한 입술이 비틀어지고 부풀어지면서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발톱이 떨어져 나가고 발가락이 끊어져 나가는 그러면서도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바로 문둥병입니다. 그래서 문둥병은 전염이 있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자는 마을 밖으로 쫓겨나서 문둥병자들이 사는 공동체, 즉 완전히 저주받은 곳이라 하는 곳으로 쫓겨나
그들은 그들대로 생계 유지조차도 제대로 할 수 없어 그 병을 앓다가 죽어야 하는 것이 바로 문둥병입니다. 이런 문둥병자가 한 명도 아니고 10명이나 멀리 서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기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기 긍휼이란 말을 크게 키워놨습니다. 왜냐하면 긍휼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베푸신 최대의 사랑의 모습이 바로 뭐냐? 긍휼입니다. 긍휼은 십자가와 연결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최대의 사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긍휼을 구하였습니다. 구하였을 때에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지나가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저들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노니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하십니다.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왜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직접 고쳐주셔서 표적과 이적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제사장들에게 가라 그랬을까요? 여기에도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제사장은 문둥병자들을 레위기서 13장, 14장 보면은 문둥병에 관한 바로 사연들이 나오고 있으면서 제사장들이 이 문둥병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은 저들의 발병 원인을 다 확인하게 되고 그 다음에 문둥병으로 규정이 되어지면 그들을 격리시키는 추방을 하게 되어지고 그들이 혹시 문둥병에서 나음을 얻었으면 우슬초를 통해서 그들의 죄, 그들의 모든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하고 또 새의 피를 찍어서 문둥병의 정결함을 이와 같이 확인시켜 줍니다. 그리고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려서 저희들이 깨끗하게 되었음을 확증하고 확인서를 주어 자유케 하는 이러한 직무가 바로 제사장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 중에 제사장이십니다. 모든 구약의 제사장들은 오실 메시아 되신 참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참 제사장으로서 저들의 문둥병을 고쳐주시는 확증을 누구에게 가라고 하십니까? 제사장에게 가라. 그러면 제사장에게 가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참 제사장이신 예수께로 가라고 하는 명령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저희들이 구한 대로 긍휼이 저희들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 긍휼이 바로 저희들을 치유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다가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기들의 몸에 있는 병이 깨끗하게 나음을 확인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그들을 고쳐주시지 아니하시고 제사장에 가서 너희들의 몸을 보이라. 그 말씀 한마디 믿고 저희들이 갔다고 하는 이 사실. 그런데 거기서 국률이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이 사실을 보고 이야, 엄청난 믿음이다. 아주 큰 믿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진정한 참된 믿음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오늘 제자들이 주여 우리들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이런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어떤 믿음입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살해하니 사마리아인이더라. 여러분, 어떤 사람의 믿음을 주님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얼마 되지 않아 모든 것들을 다 제자들에게 위임하고 십자가를 져야 할 아주 중요한 사역의 길에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참된 믿음은 바로 어떤 믿음이야?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한 사람,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살해하였다. 그 사람은 누구냐? 사마리아인이었다. 그런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저들이 궁유를 입었지만은 저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어요?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믿음이 아니라 표적과 기적이나 구하는, 외형적 종교인으로서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철저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그러면 이 9은 누굴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인들이면 누굽니까? 저희들은 바리새인이 아니면 서기관들이겠죠. 저들은 가야 할 성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성전이 없어요. 왜? 아수르와 연합되면서 혼혈 백성을 이루었기 때문에 아수르는 당시의 유대인들로부터 이방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그립고 그리웠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돌아와 한 사람만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진짜 감사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미루어 볼 때에 이들은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예수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합니다. 예수님을 한낱 병 고쳐 주실 능력 있는 자로 믿었지
구원의 주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로 믿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치유를 받은 이 9명의 문둥병자들도 한마디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때에 함께 가담한 자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이. 그리고 이 10명의 문둥병자들도 고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말씀의 하나님, 말씀의 그리스도, 참 말씀이신 제사장이신 예수께로 돌아왔습니다. 유대인들은 심지어 치유받은 문둥병자들까지도 예수님을 한낱 치유해 주신 기적이나 베푸시는 선지자로 여겼다는 것. 왜입니까? 신앙생활의 출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합니다. 그들의 잘못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바로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구원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줍니다. 구원관이 잘못되어지면 다 잘못되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한 명의 바로 문둥병자가 나음을 얻고 예수님께 찾아와 엎드린 살해한 이 감사한 사마리아인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시작하는 모든 사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어진 나라임을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큰 소리를 지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기 때문에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얼마나 엄청난 비극을 가져왔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뭘로 여겼어요? 정치적으로 곡해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정치적으로 이루지 아니하니까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몰고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정치적인 이러한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네가 왕이야 그랬을 때 내가 왕이다. 그러나 이 세상 왕이 아니다 이 말.
우주의 왕이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오신 거지. 예수님은 이 세상에 정치적으로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사람들을 처형시키고 사람들을 죽이고 사람들을 위해 어떤 나라를 건설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 반면 여기 사마리아 사람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입니다. 자기 몸에 더러운 문둥병이 고쳐진 이 사실에 감격하고 감동한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하는 것에 대한 감동입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진정한 감사를 하고 있는 것. 그래서 21절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느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믿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였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의 출발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내 안에 왕이시요 주인이시요 그 나라가 임하였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우리는 확증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들어와 있어야 돼. 그것은 바로 말씀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들어와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성전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성령이 없는 자, 그건 성전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믿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였다고 믿고 출발하는 신앙입니다. 여기에 구원하였느니라 하는 말씀의 선언,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선언은 모든 인류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가 육체적으로 깨끗하게 되었음을 선언한 것뿐만 아니라 다시는 죄로 돌아갈 수 없고 사망으로 돌아갈 수 없고 영생으로 회복되었음을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믿음에 의해 그의 영혼도 죄와 사망과 불의와 억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되었음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욥기서 42장 5절 말씀에 보면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이 고백이 실감이 나는 거예요. 응? 귀로만 듣고 있었는데
귀로만 들었는데 이 10명 가운데 한 명이 이 사마리아 이 사람이 주의 음성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그대로 믿고 받아들였더니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자기 몸에 있는 옛것이 다 벗어진 겁니다. 떠나간 겁니다. 자기 안에 더러움과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가 다 물러가고 다른 세계가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는지 10원을 받았는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자기를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를 살필 줄 모르면 신앙생활이 되지를 않습니다. 가다가 이 사람은 자기를 살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눈이 떠진 겁니다. 위의 것에 눈이 떠지고 말씀에 눈이 떠지고 메시아에 대해서 눈이 떠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눈이 떠진 거예요. 살필 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긍휼을 베풀었는데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었는데 그 긍휼을 받고도 그걸 버렸다는 겁니다. 뭐가 알맹이고 뭐가 껍질입니까? 질적으로 보면, 본질적으로 보면 껍데기와 알갱이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다 모두가 무엇입니까? 다 껍데기잖아요. 껍데기. 심지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 껍데기 붙들고 그게 진짜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불탈 것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불탈 것들은 뭐예요? 껍질이잖아요. 껍데기. 그렇죠? 불탈 것들은 다 껍데기예요. 그럼 알갱이는 불탈 게 아니에요. 본질이 바로 질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모두 다 붙들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 이 껍데기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기도해서 이런 성취가 일어났다. 기도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뭘 자랑하고 있어요? 껍데기 자랑. 진정한 본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서 나를 바꾸고 나를 깨뜨리고 나를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놓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만이 믿음인 겁니다. 구원받은 겁니다. 불탈 것들, 세속적인 것들을 붙들고 성공인 양, 그것이 신앙생활인 양 착각하는 우리의 신앙의 껍데기는 완전히 벗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내 속에 말씀이 들어가야 성령이 임하야 알갱이가 되는 겁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의 안타까운 뭐예요?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애타도록 찾으셨지만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또 나를 살펴보면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서 있는지, 어디에 내 진정한 본질이 어디에 연합되어 있는지 깊이 내다보면서 그토록 찾으시려고 그토록 헤매이시는 목자이신 예수님의 그 심정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뜨거운 마음이 담겨져 있는 이 말씀 앞에 제자들을 보시면서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갈 우리들을 내다보시면서 주님은 그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간구하시면서 주신 귀한 말씀, 우리가 소중히 받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놀라운 은혜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몰골이 더러워지고 뭉그러지고 이그러진 이 모습이 바로 무엇입니까? 내 내적인 신앙생활이 아닌지 살펴보면서 오늘 또 철저하게 내가 깨어지고 부서져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옵소서. 쭉쭉이로 남을 것이 아니라 알곡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어져 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